새벽에 요새 계속 선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시작하는 때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창세기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때,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때를 뭐라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기 전에는 자존하려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으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으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자존하려 계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으니까 그때는 무시무용한 때다. 시간 개념이고 영원이다. 영원 그냥. 그런데 그 영원 찾아온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때를 여기 태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창세 전에 그의 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계와 물질계 창조되기 전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그의 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의 대상자로 택하시는 때를 여기 태초라 그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구원 목적을 택하셨다. 구원 목적을, 단일한 목적을 택하셨다. 단일한 목적을 택했다는 것은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의 모든 행위는 그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영원전에 그의 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두 가지를 택하셨는데, 단일 목적을 택하시고 둘째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혼자 독존하는 것보다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신부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은 무엇을 만들려고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가? 그것은 그의 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면은
그레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레시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레시도 예수 같은 자를 그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들 개개인을 그때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능력으로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룰 대상 개개인을 여러분들의 걸 택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하심과 그 택하심은 억만전이 되어도 영불변한 온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그레시도 안에서 구원의 대상자로 택함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확실히 아주 결정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변함없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 그때를 여기 본문에 태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영원전에 그레시도 안에서 그레시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정하시는 그때가 곧 태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순간과 요한복음의 태초와 이게 똑같은 그때를 말한다. 그러면은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때다. 시작하시는 때가 요한복음의 태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가 동시에 똑같은 태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이 태초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일을 시작한 때가 태초니까, 태초에 그 하나님이 자전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자전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를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이름이 곧 말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자전 홀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 역사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꾼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만물을 창조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창조했는가? 그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존을 계시던 하나님이 단일 목적인 사랑의 대상자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당신은 신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든 자는 신부로서 서로 사랑의 소속관계를 가지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제일 하신 일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만물은 어떻게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 만물 안에, 다시 세상 안에 살도록 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완전 주권 통치 섭리하심으로 생겨난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현실. 성도들의 사는 현실은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의 구성 요소가 네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살아 있어야 되고, 둘째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넷째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선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나 자체가 현재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 섭리하 붙어 있는 것이다. 내가 만난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이렇게 움직여서 우주를 정확히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을 섭리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으면 어디 하늘에 가든 땅에 가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둘러싸게 하는 사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내 몸이 사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구원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의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 그건 뭘 말하는가? 내 본명이 함정호지만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사역적인 면으로 저 함정호 목사라 하는 그 목사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다가 죽어서 묘비에도 함정호 목사라 그렇게 써있는 이름이 항상 함께 하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이다. 함정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목사라는 양들을 양육하는 하는 목사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목사 일을 하는 자는 보니까 내내 함정호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똑똑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3단계로 행하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낳는 일, 중생시키는 일. 육신의 사람도 딱 나눠잖아요. 낳는 일과 이것이 중생인데, 중생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의 태 속에 진리와 성령의 말씀에 씨를 심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내가 태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단독적인 역사와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이게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중생구원인데, 여러분들이 육신이 나을 때 여러분들이 뭘 정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려고 그랬어요? 꿈도 아니다 말이야.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다. 그래 중생을 시킨 다음에 이제는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아기를 낳으면은 그것이 자꾸 젖도 먹고 활도 먹고 자라서 자기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왜 성장시키는가? 성장한 실력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모든 자를 구원하고 만물을 구원함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과 만물이 나를 영원히 환영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높이고 내게 영광을 받는, 그래서 에베소서장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는 존재를 만들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화로운 자로 만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낳은 아들들이다, 자녀들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분이요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분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온전하신 영성하시는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은 무엇인가? 온전한 사람은 영성하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하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누구를 가르치냐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책망하냐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고 비틀어져서 고쳐갖고 뭘 하는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택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이 우리 안에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중생한 새 사람은 그 머리가 하나님이요,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 하나로 결합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중생한 새 사람, 영의 사람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첫 열매는 누군가? 당시 말하면 창세 영원전에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단일 목적은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첫 열매요 첫 원형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직접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의 일가 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사람이라는 것은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신 사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참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성취된 첫 열매요 첫 원형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이미 중생식에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나눴다 그런 말이에요. 나눴으니까 우리가 현실을 통과하면서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중생한 새 사람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령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 중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이르도록 자라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100% 온전히 되어지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 온전케 하시는가?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면서 당신의 인성을 완전히 목수 일을 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목수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 말이요. 집을 짓는 자재를 사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재를 지어서 집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꾼을 사서 부리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팔아서 돈을 받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아서 돈을 보관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쓰는 것도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했다. 그런 말이요. 행할 때에 그 행하는데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내용의 힘이다, 기능이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체는 육신의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을 심신이 담고 있었고 또 심신이 소유가 있었는데 소유한 것이 이게 예수의 인성이요 육신의 예수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뭉쳐진 예수의 인성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으로 뭉쳐진 덩어리가 예수님의 인성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인성인데 이 기능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낳는 순간부터 계속 소모되는 것입니다. 소모된 거 있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생해서부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돈 버는 현장 일을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생활비를 주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는데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목소리를 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꾸 소모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소모돼서 없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상화돼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없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셔서, 머리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된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을 의인이요, 이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한 게 교회라. 응? 그러면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자전거도 타고 아침부터 할 일이 많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걸 끌고 왔다 하는데 아주 땀이 그냥 지쳐버렸어요. 이 설교를 할 수가, 목소리가 탁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에 탁 서니까
무슨 말씀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전해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엉덩이 내가 챙길 것도 예수님 이름이 더럽힐까봐 내가 양보자 손에 나지 않습니까? 양보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 없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과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 하나로 합쳐져서 없어지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 생명이 그만치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생하는 것으로, 영배의 것으로 다시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의 기능, 믿음으로 쓰여지기 전에는 내 마음의 기능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인데, 이 마음의 내 가진 이 기능이 진리와 성령에게 쓰여져서 없어지는 순간에, 산화되는 순간에 그것이 영생하는 것으로 바꿔버린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니까 큰 자동차나 비행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씨인가, 영생하는 씨에게 삼켜져서 내 혈육의 육신의 생명이 거기에 쓰여서 그게 삼켜져서 없어지니까 삼켜지는 순간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만치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왜 두셨는가? 돈 벌고 잘 살라고 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적인 생활을 영이여 생명 영사는 말씀대로 행해서 육신의 의식주는 영원한 천국의 의식주를 만드는 그 성화를 이루는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이 현장이 곧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돈 버는 일을 하면서 그분이 일생이 끝나고 보니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는 일을 딱 보이지 않는 특수한 일을 딱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의 하늘나라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 그 말은
오직 신들이 많은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일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하느님이라, 그게 내내 같은 말이다. 그 말의 방향만 틀린 것이다. 하나님이 또 여호와라 그 말은 시내산에서 신구약 성경에 강약이 되는 계약을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계약대로 이행하셔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런 말이요. 또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예수란 육체를 입으셨는데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라는 육체를 입으셔서 3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육체를 완전히 영체화 시킨 다음에 영체화된 그것을 이용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선지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왕의 은혜를 주셔서 택한 자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은혜, 선지자의 은혜, 왕의 은혜를 전한가? 그리스도는 입으신 예수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제사장의 은혜를 만들고 선지자의 은혜를 만들고 왕의 은혜를 만드는 다음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활용해서 만들어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직접 적용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성령이라 할 때는 성부로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로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서 성부와 성자로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한 목사를 통해 이 시간도 성령이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다. 또 성령을 보혜사다. 보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택한 중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할 때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힐 때에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고, 또 예수의 영이라 그럴 때는 예수의 은혜를 입히는 일을 하실 때에 그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주의 영이라 그 말은 또 우리 주님이 모든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오직 행하시는 일을 통틀어 하실 때에 주의 영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함정 오지만은 내가 목사 일을 할 때는 목사라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남편 노래를 남편이라고 그러고 내가 사과장사하면 사과장사 아저씨라고 나 함정으로는 변함이 없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 이름이 변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양태설이라 그러는데 양태설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론을 확실하게 해석한 것이 없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도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 근데 한 목사에게 확실히 깨우쳐졌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임금인데 나라 국민을 잘 다시 복되게 하려고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거지옷을 입고 지금 어떤 동네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게 거지입니까? 거지가 아니라 내내 그 세종대왕 왕은 조금씩도 비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도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서 천지만물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 통치도 섭리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도 하나님이 계시냐. 그것은 인간의 표준 본의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영계와 만물 안에 충만히 하나님이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도 계시면서 예수라는 인성 안에서 충만히 계셨고 그리스도로서 함께 하나님이 계셨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다양하다 그런 말이요. 집을 짓는데 설계하는 설계사하고 콩쿠리 하는 사람 콩쿠리공이요 내장하는 공이듯이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는데 다양한 면으로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완성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자동적으로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었던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정하시고 그때부터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품속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는 구원을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신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다. 중생한 자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식이요 원리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 때에 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내 영의 사람이 실력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을 알면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목적을 알게 되면은 저 집에 건너편에 큰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인가 목적을 거기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안다. 저 건너편의 집은 저 교도소를 짓는다고 하더라. 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더라. 또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다면 가보지 않아도 안다 그런 말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수게 되는 성화를 이루는 원료 법칙이다. 그것을 농사짓는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또 고기 잡는 비유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 것이요.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계시로 읽어보면 고기만 보면 이건 모른다. 목적을 모른다. 소경이 코끼리 만들었지,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배뜨기 만진 사람은 배름박 같더라.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저건 코끼리다 하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코끼리 같은 것이. 어떤 인터넷에 내 설교가 올라가서 막 지금 퍼져나가는데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를 이단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요, 가장 쉬운 책인데 어떻게 할 때 성경이 가장 난해한 책이요, 가장 쉬운 책입니까? 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오. 그러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주시오. 그리 대답을 못해요. 대답할 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이 뭘 2단 3단해요. 쏙 들어와 버렸어. 성경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다른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의 영생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 영 안에 채워진 것이 중생이요, 우리 심신 안에 자꾸 채워지는 것이 몸의 성화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몸의 성화다. 이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바든, 여러분 내 목사를 왜 이 옷을 갖다 내 몸뚱이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내 몸뚱이가 들어가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채워져서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의 수수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자기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첫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네. 내가 주인이야. 자기 중심이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안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셨다. 영은 죄진 것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셨지만은 우리 심신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딱 들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려면 우리 심신이 생명이신 주님으로 채워지려면은 일방적으로 들을 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중생한 세 사람 어디까지나 지정에 이를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한 믿음의 세 사람이 진리와 성령으로 내게 오신 주님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할 때에 내게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영접하자면 절대로. 요한복음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썼으니, 권세라는 것은 실력 아닙니까? 심신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그만치 내 몸이 성화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의 덩어리가 커지고 실력이 되니까 그만치 장차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권세를 받는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머리가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100개 받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노로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윤리책이요 도덕책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쟁 역사를 알아버린다. 그런데 일자무식이라도 장애인이라도 자기를 부인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딱 성령의 저자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건 계속 현실에서 자기의 중심을 꺾어버린 것만큼 내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많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 많이 채워진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에 관한 실력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서 3장 보면은 집이나 풀로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와서 불로 심판하니까 집이나 나무나 풀로 다 없어져 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것만이 통과한다 그런 말이에요.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아들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돈이 잘 벌린다, 가정에 우환이 없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보이는 것 세상 것 중심이다 그런 말. 그건 예수님을 따라 떡 먹으러 다니는 군중의 믿음이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다 말씀대로 한 것이 말씀대로 했어도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끌고 말씀을 이용해서 한 것이니까 다 통과하지 못하고 불 다 없어진다. 그럼 은이나 금이나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성이 성악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것이 이것이 은을 말하는 것이요. 그럴 때에 또 금이 되는 것이다. 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통과한다. 그런데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그런 것 같으리라. 나무나 집이나 풀로 자기 추구하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 위해서 믿은 사람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래서 딸랑 중생한 영만 구원,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육신도 봐요. 학력을 입고 권세를 입고 문벌을 입고 기술을 입고 뭐가 입어야 실력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아무것도 입은 거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말이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고운 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우리 성화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한올 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력이다 그런 말이요.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5급, 9급 공무원 실력 9급짜리에 올라가서 한다. 5급이면 5급짜리 9급 실력 가진 사람이 어떻게 5급짜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경제적인 실력도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 10평짜리 들어갈 수 있는가? 아파트 10평 실력 있는 사람이 20평짜리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다. 과장은 과장 대하는 나라요. 부장은 부장 대하는 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대무가 없는 나라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오늘은 설교를 많이 거의 한 50분은 했네요. 싫거나 좋거나